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가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중에서 부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강조해서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인간 죄 때문에 자꾸 죄의 그 욕망에 끌려가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아내하고 헤어질 때 이혼 증서를 꼭 써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절에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럼 여기 문제되는 게 이제 수치되는 일입니다. 수치되는 일. 아내를 맞이해서 사는데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남편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 수치되는 일인데 몰랐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다가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수치되는 일. 나중에 이게 이제 악용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대는 악용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칠거지약 비슷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라비무새 밥을 태웠거나 이런 이상한 것들 우리나라 칠거지약 그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 것이 돼서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을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 써서 손에다 쥐어줘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 간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 그랬어요? 유부녀가 간음하다 붙잡히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도 아닌데 그 수치스러운 일은 진짜 찍어다 붙이면 진짜 다 찍어다 붙일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 발견돼서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라. 그렇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당시에 이 남자들이 여성이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이고 지금도 그런 게 강한데 21세기에도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남자들은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거나 시집 나거나 그러면 막 그냥 그냥 아내를 버리고 또 새 여자 얻고 막 이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남편에게 쫓겨나면 가서 먹고 살 길도 없고 또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간음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럼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버림받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여성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막 이혼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른 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재혼을 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을 하셨습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나 간음했다고 못하죠. 왜? 이혼 증서가 딱 손에 쥐어주라 그랬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뒤집어 씌우지를 못해요. 뒤집어 씌워서 가나안 사회는 이제 결혼 지참금 같은 거 다시 돌려줘야 되고 이런 문화도 있는데 그것도 안 돌려주고 다 이렇게 하다가 이혼 증서를 딱 좀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 줌으로써 그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신약에서 그건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이 결혼해서 다른 남성과 이제 재혼을 해서 살다가 그 재혼한 남성에게도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재혼한 남성이 죽어서 혼자 다시 되었을 때 원래 다시 남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는 금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남자들의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악용을 한 거죠. 이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고 남성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남자들이 이걸 또 악용해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고 하나님 그랬지. 그래가지고 살다가 싫어지면 그냥 이혼 증서 막 남발하는 거죠.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는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산상설교에서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에. 그랬더니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잘 아는 율법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 마태복음 19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의 질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이것도 하나 덜 가져왔네. 말씀도 덜 가져왔어. 예.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음행한 영거 외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가늠한 자라고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듣고 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 19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질문했냐면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염두에 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신명기 말씀 염두에 둔 거죠. 신명기 해석에 관한 말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율법 전문가들, 그 당시 율법의 박사들과 예수님이 신명기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는 구약에 대한 해석이 누가 옳으냐예요. 누가 옳으냐. 구약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옳으냐. 우리가 옳으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님이 오셨다는 거고,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해석이 누가 옳으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옳으냐 예수님이 옳으냐. 이 중요한데요. 자, 그렇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절을 염두에 두고 모세율법에 이혼증서를 써서 주라는데 이 당신이 뭔데 지금 와서 이 하나님 말씀 모세율법을 거부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4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해그너라고 그 마태복음 WBC 주석을 쓴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 클래스를 듣다가 페이퍼를 하나 써라 소논문을 써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 보면 그 기억이 나요. 페이퍼를 하나 써내라 해서 한 15페이지짜리 그 소논문을 써낸 적이 있는데, 자,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모세율법을 들고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지금? 그 모세율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모세율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본래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결혼이 뭐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걸 읽지 못하느냐. 창세기로 돌아간 거죠. 예수님. 신명기를 갖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창세기로 돌아갔어요. 그걸 읽지 못하였느냐. 근데 사실은 창세기도 모세가 쓴 거고 신명기도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결혼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둘이 아니라 뭐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결혼식 주례 때 이제 제가 주로 설교하는 내용인데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죽음으로 나누어지기 전까지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하죠.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7절.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율법 박사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하려고 지금 딱 나온 건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신명기 24장 1절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딱 질문하는 거죠. 꼼짝 못하게 모세율법이 탁 나왔어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이런 거 갖고 와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한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그 다음 대답이 중요하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일을 완전히 좁혔어요. 하나로. 뭐로? 음행. 간음죄를 진 거 외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 외에는 나눌 수 없는데, 왜냐, 간음이라는 거는 이미 하나님 한 몸이 되게 한 걸 깨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지만은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나 너희의 뭐 때문에, 완악한 죄 때문에, 너희가 완악함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자기 아내를 함부로 버리고, 그럼 아내는 이혼하면은 나가서 다시 재혼도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그 당시 사회에 쫓겨나잖아요. 어디 농사 좀 먹을 데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여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죄악 가운데 여성들이 너무 고통당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악용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내가 그래서 준 거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근데 너희들이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짝지어 준 것을 나눌 수 없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음행은 이미 그걸 깬 거기 때문에 음행은 이건 나눌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결혼 서약할 때 어떻게 제가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이거 선포하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혼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결혼 사역을 하고 그렇게 결혼식을 해야 돼요. 요새 무슨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한다고 막 뭐 연예인 같이 뭐 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이방 선교라 새로운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아내만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과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정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 무슬림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식이 벌어지면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고린도전서 7장 13절 16절. 제가 오늘 제 프린터가 망가져가지고 막 잘 나오지도 않고 막 보이지도 않고 막 엉망진창에 한 장 안 나. 그 이따 좀 전화 좀 하셔가지고 프린터 고치러 오라 그랬어요. 다 뽑아내질 못했어요, 제가 이거 앞에 안 돼가지고. 자, 고린도전서 7장 13절 16절 이게 잘 안 보입니다. 빨간 걸로 제가 원래 성경책을 다 표시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를 확장을 하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남편이 먼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내가 안 믿고 있어가지고 먼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는 먼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아내가 정말 그 더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더 잘하고 모든 부분에서도 훌륭한 아내가 됨으로써 내 남편을 구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내가 혼자 먼저 예수 믿고 내 아내가 아직 안 믿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그 남편이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이제 하나님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훨씬 더 집안에 더 가정적이 되고 집안에 신경 쓰고 또 사랑하고 새 사람이 되면 네가 아내를 구할지 어떻게 알겠니? 마지막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고 도저히 이제 막 뭐 폭력도 일어나고 막 정말 뭐 이슬람교나 힌두교처럼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서 나중에는 교회 다니든지 나랑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제 진짜로 말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어떡하느냐. 어떻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갈라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의 상황 속에서 가늠한 외에는 하나로 하셨는데 이방 종교와의 선교 활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확장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다고 뭐 나 예수 믿었는데 내 남편 안 믿어, 에이 그러니까 이혼해버리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뭘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더 좋은 아내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그래서 자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 이제 이 관계에서 막 내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막 도저히 어떻게 돼서 나중엔 정말 이제 끝이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혼할 수 있다, 그때는 갈려라, 이런 일에 구애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예요? 정말 최선을 다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이게 그냥 막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남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남용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내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 뭐라 그래요? 둘 중에 택하든지, 이런 일이 막 벌어질 때는 갈라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성경에는 이혼의 가능, 하나님 허락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근데 또 해석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그럼 이 말씀을 다 종합해 가지고 또 새로운 상황, 이 바울이 이 말을 바울에게 주실 때는 이것 외에 다른 문화에 가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져,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이걸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냐, 이게 이제 해석학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아니면 성경이 딱 두 가지 경우로 딱 결정을 한 거냐, 그죠? 그게 논쟁이 되고 있어요. 학자들. 어떤 학자는 지금 예수님은 가늠한 외에 딱 원래 가늠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방 종교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상황 속에서, 특수 상황 속에서 이걸 허락하셨듯이, 또 새로운 문화에서 또 다른 결혼 생활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만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정말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땐 또 다른 경우에도 가능성을 열어준 거냐 하는 게 논의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가늠은 하지 않았지만 막 너무나 심한 폭력에 아내가 시달리고, 같이 살면 정말 사흘이 뭐다하고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저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래도 용서하고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정말 그 생활을 더 지속하다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그걸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 먼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 일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가 아내를 구할 수 있고 남편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도 이렇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이 원리를 깨트리는 악행으로 계속 나올 때는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 이혼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맺어줬기 때문에 갈라서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면서 잘 살으라는 거예요.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셈은 아내입니다.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늙어 죽을 때까지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다음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게 행복이에요. 한 몸 하나님 맺어주신 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또 먼저 이제 혼자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서, 우리 누님은 결혼 안 하셨는데 환갑인데 결혼 안 하셨는데 자기 주님과 결혼했다래요.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간다. 여러분들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 신랑 돼 주신다 그랬잖아요. 또 언젠가는 우리가 한 사람 먼저 가야 됩니다. 시기만 다를 뿐이지 한 사람 혼자 남아서 외롭게 살다가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먼저 가는 사람이 행복할지도 몰라. 혼자 남아서 사는 거 고독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 부부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배필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혼자 이렇게 이제 되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 남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